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관계없이 즐겁게 하루하루 생활과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하기에 있어서 이제 중반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는 제5장 보조자료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자료라는 것은 뭐 흔히들 예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청강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설교하기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또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세한 부분들을 알아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설교하기에 있어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5장에는 준비하는 것 중에서 특히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화들, 보조자료, 시청각 자료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더 앞으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할 때에 듣는 청중들이 잘 우선 이해가 돼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잘 새롭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 감동의 은혜가 있는 설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제5장 보조 자료, 예화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시청각 자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기억할 것은 방송을 보면은 반드시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이 광고는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광고의 기능과 효과를 보면은 광고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짧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좋은 것을 사고 싶은, 구매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도록 짧은 몇 초의 시간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광고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인건비가 비싸게 됩니다. 제작비가 굉장히 비싸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광고에 있어서 자세히 보면 순간순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그 상황들을 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명확하게, 간략하게, 분명하게 전달되면서 그 보는지로 하여금 가지고 싶도록 하는 그런 충동의 마음을 일으키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이 TV를 시청한다, 화면을 본다, 영상을 본다는 것은 교육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아주 먼저 광고에 보면은요, 시간이 몇 초입니까? 보통 14초에서 15초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을 압력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심어가지고 이 한 상품을 제대로 소개될 수 있어야 되지요. 14초, 15초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광고는 계속해서 반복적입니다.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청각은요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 뇌와 마음에 깊숙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광고의 기능과 효과를 우리가 참 이해한다면, 그러면 예화란 무엇일까요? 예화라는 것은 청중들이 잘 알아듣도록 사용하는 시청각 자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우리 설교자가 잘 전달하는데 청중들이 잘 알아들지 못한다면, 또 잘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예화를 쓰고 간증을 쓰고 시청각 자료를 쓰고 음성 효과를 누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시청자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라디오 시대 때는요, 저희가 어릴 때는 라디오였죠. 라디오 시대 때는 듣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을 생각을 했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러나 70대 중반에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이 TV의 영향을 인해서 시청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에 있어서도요, 라디오 시대 때처럼 말로만 해서는 아니 된다. 또 요즘은 말로 해서 되지 않잖아요. 시청각이 곳곳에 여러 가지 현혹한 것이 맞는데 우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것을 준비를 해서 그 청중들의 그 상황들의 마음을 톡톡 두드려서 콕 집어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애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설교 후에 말씀이 없고 시청각 자료가 남는다면 잘못된 애화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화 사용을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애화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 몇 가지를 보는데, 애화에 있어서 논점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들을 분명히 나타나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명하게 해 줍니다. 애화는 집에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집을 짓는데 건축에 있어서 창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삭막할까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는 문이 있는 구조와 또 문이 어떤 문을 쓸 것이냐, 어느 방향을 쓸 것이냐, 어느 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거와 같이 논점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애화의 기능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황당하게 그 다음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에서는 곤란하겠죠. 세 번째, 애화의 기능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체화되어야 돼요. 산뜻하고 실제적인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해서 그냥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동화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동질감을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게 두리뭉실하게 참 좋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죠? 참 좋습니다. 행복하고 아주 즐겁고요, 편안하고요. 그렇게 설명해 천국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구절에, 성경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적용의 구체화가 나타나면서 산뜻하고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기능에 있어서는 청중의 흥미 유발이 된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화면에서 빨간 글씨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웃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하되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덧입혀서 그냥 귀를 즐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유익하게 유머적으로 재미있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겠죠. 가끔 보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 본문의 내용과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관계없이 그냥 웃기려고 분위기가 너무 엄살하니까 개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보조 자료의 가치, 애화의 시청각 자료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료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를 명쾌하고 시원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설명하면 그 본문의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 설교를 명쾌하게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보조 자료가 우리에게 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청중의 흥미를 돋구어줍니다. 아주 너무 긴장에 대한 상태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한다든지 문화 관람을 할 때 보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거기에 그 생동감 있는 부분들 거기 보면 막 흥미롭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의 이 보조 자료는 청중들이 흥미를 가지고 기다려지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현장에서 어떤 스포츠를 보는 것 같은, 문화를 즐기는 것 같은 현장감이 있는 것처럼 이런 흥미를 돋구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진리를 생생하게 실감나게 하여 줍니다. 현장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매 설교 때마다 한편 이상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간증을 소개할 때에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어느 예화보다 간증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동질을 감해 있고 나와 관계가 있고 생생하게 현장감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기능이 있어서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데 보조수단으로 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합당해야 되죠. 내용 관계 없는 이상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보조자료, 예화를 시청할 자료를 쓴다면 문제가 많겠지요. 다섯 번째, 진리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마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드라마에 나오는 그 출연자들, 그 출연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드라마에서 나는 그 출연자가 아니고 그 출연자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대역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 그 제시되어진 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중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은 보조 자료의 원천이 어떤 것인가? 어디서 이 보조 자료를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화는요,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갈 때는 구약에서 내용으로 어떻게 되죠? 무엇을 이미 이야기했는가, 예언과 구약에서 미리 선포했던 내용들을 거기에 찾아가서 그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적인 그 내용을 참고를 해야 되죠. 또 같은 신약이라도 같은 구약이라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이 내용에 있어서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성경에는 성경에서 자료의 원천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때 뭐 줄을 끊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정리를 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화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예화를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예화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또 성경을 다양한 관점에 보아야 되고, 성경 읽으면서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걸 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 자료의 원천에 있어서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서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다양한 부분의 다양한 상황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주 교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광범위한 성경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책과 성경과 관계없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내용들을 독서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주위에 여러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에 둔하면은요, 사용하는 언어가 제한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데도 어렵고요. 설득을 시키는 데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죠. 세 번째, 또 어디서 찾아야 되죠? 애화집에서. 옛날에는요, 애화집을 참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화집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오늘 보는 시청각이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있고요, 드라마에도 있고, 영화도 있고, 우리 보이는 여러 가지 시청각자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애화집을 사용을 하면 그 사용한 사람의 그 시대의 그 상황과 그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내용들을 잘 연결되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역사적인 근거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그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그 부분 살아가는 것을 수록하는 데도 좋고요. 그리고 표현해주는 그 내용이나 언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애화에 있어서 개인의 체험, 그러니까 간증이라 할 수 있죠. 이 간증은 잘 사용하면요, 엄청나게 우리가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참 감동이 되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간증. 왜요? 실제적인 삶이고, 실제적인 현장이고, 그 삶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문자가 따로 있고 그냥 이 이야기식으로 또 현장하고는 다르게 되어진다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또 어떤지 우리 현 시대를 살펴야 되고, 있어서 적용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구도에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일학교 같은 데는요,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데 주일학교에 있어서 교사들은 청년들과 부모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정생활에서 아이를 성장시켜오는데 양육을 해왔거든요. 살아있는 애화가 되잖아요. 그 모범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간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걸 지금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개인의 실제적인 생활, 그러니까 설교자의 실제 삶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사역 속에서,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제3자의 여러 가지 상황, 전 세계적으로 이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보면 애화에 아주 좋은 모범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디서 찾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본 뉴스를 접하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나 여러 기록된 이런 부분들 통해 그때그때의 뉴스 소식이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이 제한되지 않잖아요. 가정이 있다면 교회도 있고 사회생활이 있고 사회생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환경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 주시는 이런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자연과 과학들을 이용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잘 이해하게, 아주 즐겁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일반 학문과 직업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중적으로 활동하는데 그런데 또 중요하고, 또 자연을 삼아서 여러 가지 우리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고, 개인적으로 그 자연 속에서 같이 시간을 가지는 거, 또 과학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만나보고 실제로 생활되어지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애화에 좋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들의 삶을 관찰을 함으로, 이 뭡니까? 우리 설교자는 반드시 신방이 되어야 됩니다. 책상 앞에서 기도하고 책상 앞에서 막 말씀드리는 그런 설교가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로만 거예요. 오늘날의 설교에서 성중들이 왜 싫어합니까? 말에 말꼬리를 물고 말장난을 하듯이 말잔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사람들 삶을 관찰,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 한 영혼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삶을 보잖아요. 또 다양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활에 적용을 해봐야 되고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관찰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좀 만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설교자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우리 많이 좀 가서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중교통을 잘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나 안 그러면 저녁에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그런 이 버스나 지하철을 자주 활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대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사람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의 삶의 그 말들, 활동들을 관찰해 보면은 우리가 예화를 듣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 여러 문화적인 면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은 다양하게 나 있죠. 우리가 스포츠를 운동하는 것도 있을 거고, 등산을 하는 것이고, 취미가 있을 것이고요. 영화를 본다든지, 또 드라마를 보든지, 음악을 통해서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좋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 자료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화의 종류. 이는 두 가지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화의 종류.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화를 찾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또 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고 하신 그 말씀의 주제 내용에 따라서 명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죠. 우리 앞에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보조 자료의 원천에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8가지 소개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 참고를 하면서 예화의 종류가요, 성경의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은 여기다 하면 성경 많이 읽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해를 해가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되어지잖아요. 제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역사적인 상황들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 특별한 내용이 있잖아요. 한국 선교가 135년 전에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135년부터 이루어오면서 이 한국, 조선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전파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 선교의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대 때는 상황들이 어땠는가 이런 걸 좀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라든지 세계교회의 역사라든지 여러 개 이루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세 번째, 인물 전기. 그러니까 위인전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기독교에서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위인 전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성장해서 신앙이 돼서 아니까요,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 인물도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믿는 사람들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과, 특히 유명한 인물들의 배우에는 대부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그 인물 전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둘 때, 많이 읽어두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예화를 쓴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연현상, 과학적 소재. 자연의 현상들 한번 보세요. 자연의 현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할 때 분명히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것 절대로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훼손해 줄 때, 주의 말씀에 거절해 줄 때, 대항을 해 줄 때는 그 결과가 당하는 것은 비참하게 되어지죠. 오늘 자연의 현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또 과학적인 상황들을 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과학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과학적으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지니까 명확한 것이냐. 최근에 이제 오랜 역사가 됐지만 됐으면 통계 자료는 최근에 지금으로부터 1, 2년이나 요 좀 가까운 시간에 있는 그런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통계 자료는 명확하게 누구든지 동의하는 내용들이죠. 이게 아주 과학적이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고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는 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몇 년 전부터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녁에 7시 이후에 7시 반, 8시 이때쯤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거리 한번 다녀보세요. 가보시면 다니다가 식당이 있는 부분만 가보세요. 손님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다니다 보면은요, 일반 그 가게들이 보면 8시 전후가 되면 대체 문을 닫아요. 전에는 보통 9시, 10시까지 열어놨는데 요즘은 웬만한 데는요, 식사하는 거 외에는요, 8시 전후가 되면 대부분 문을 닫아버려요. 다 퇴근해버려요. 있어봤자 장사 안 되니까요. 그리고 식당에 보면 사람들이 저녁에는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말 같은 데는 쉬는 날인데 우르르하게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리에 도로에 나가보면 차 흐름이요, 8시인데도 4, 5년 전에 어떤 상황이냐, 4, 5년 전에 밤 11시 이후에 도로에 차량의 흐름과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8시 이후에 한번 보세요. 도로에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적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애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은 그냥 경제가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 경제가 어려우면은요, 사람이 먹고 즐기는 부분이 있어 굉장히 민감하게 바로 드러납니다. 식당 같은 데 보세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도로에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차량의 통행량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런 볼 때 경제가 어렵다, 사람이 요즘 살기가 어렵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등등 이런 부분들이 하는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딱 설명이 되어질 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여섯 번째, 문학 작품. 우리 설교자들이 너무 성경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주유소 역할을 하는 거죠. 충전을 받아서 그냥 우리가 삶 속에 각자의 생활 속에 흩어져서 되어지는데, 우리가 문학적으로 좀 작품을 여러 개 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주는 못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우리가 기독교 서점 말고 일반 서점에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셔서 새로 요즘 나온 책이 또 간행물이 어떤 것인가, 어떤 또 사람들이 어떤 책을 좀 많이 보는가,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꼭 우리는 성경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쓴 작품이라도 우리가 보고, 또 거기에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들 우리가 좀 대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이 좀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요, 또 이해도 그렇고 사람들이 연결해 가는데 대화도 매끄럽고 표현해지는 용어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와집니다. 문학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는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작품을 감상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는데 등등등 이런 것을 참고하면서 문학 작품에 우리가 통해서 참고가 되죠. 인용문. 그래서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은요, 학자들은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뭘 합니까?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인용문이 있죠. 자기 말씀에는 권위가 없어요. 누구의 어느 근거에서 의해서 이 내용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실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쓸 때 권위가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설교를 할 때 인용문 책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뉴스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누가 말했든지 강의가 있었든지 인터뷰를 했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찾을 수 있겠죠. 또 여덟 번째 하나는 주변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알아요. 사람이 사는 상황들을 알아야 되겠죠. 가끔 여성들은 풍수를 뜬다는데 남자들도 풍수를 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잘 할 때 재미있는 풍수가 되고 즐겁고 유익한 것이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하고 이럴 때 거기에서 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게 되죠. 이 주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잘 참고를 하면은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예화로 쓸 수가 있죠. 예수님이 비유를 보면 사람들의 이 상황들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홉 번째, 설교자의 간증.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생활 속에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별 힘이 없어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을 자꾸 듣기 좋아하는데 그 사람 간증은 그 사람이고 간접적인 거예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의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전했던 말씀이 또 읽었던 말씀이 그 주는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 무엇을 좀 말씀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을 말씀에 맞게 소개되어질 때 참 좋죠. 그래서 설교자의 간증에 있어서 굉장히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왜요? 더 많은 공감대가 있고요. 설교자도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죠. 특히 빨간 글씨 보세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간증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 번째, 시청각 자료. 이 시청각 자료의 중요성에 데이터를 보면은요, 듣기만 하는 경우에는 10%밖에 남지는 않아요. 보기만 한 경우에는 20%는 남는다고 합니다. 보고 듣는 경우에는 65%의 기억을 가진다.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관을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접하게 되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가 절대적인 것이지요. 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설명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그리고 또 경험적인 거 되겠죠. 그래서 시청각 자료는요, 보고 듣고 삶 속에 있는 것을 나누어질 때, 그것이 공유가 되어질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청각 자료의 사용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나 본문에서 보면은 지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약도 그렇고, 특히 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 읽어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지리적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재해버리면 안 돼요. 그 지역 따라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을 설명할 때, 그 당시의 상황, 지금의 상황, 혹은 본문의 구절을 설명할 때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전해지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합니다. 요즘은 영상 찍고 하는 것이 일반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때는 각 부목사가 되었을 때는 주로 메시지를 어떻게 했냐, 녹음을 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는 설교를요, 전부 다 영상으로 찍어서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보시면은 은혜 받는 데 집중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성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살펴요. 저는 보면 이 쓰는 용어가 합당했는지, 내용이 합당한지, 이 표정이 제대로 됐는지, 내 손의 동작이 어떤지, 또 내용 쓰는 용어나 또 어떤 시간 관계나 거기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제시되어지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그 말에 높고 낮은 강야 장단 여러 가지 부분들, 음색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잘못되었다면 그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부터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되어집니다. 제가 아직 강의를 하지만 처음에 강의할 때와 지금 강의는 아주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직접 설교를 할 때는 꼭 찬양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영상을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참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와 사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데,
사실적인 예화를 사용해야 됩니다. 동화적인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어떻게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공자가 어떻게 말 공자가 우리가 한국 사람과 또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실적인 부분들을 분명하게 지금 이 공상 옛날에는요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이러면서 이 동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 설교자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적인 예화를 사용하라. 두 번째, 설명하려고 하는 진리와 부합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보면 내용과 관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 충분히 젖어들고요.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면서 보면은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그 용어나 내용들이나 시증한 자료, 이 예화들이 하나님의 촥촥촥촥촥 보여주시고 제시를 해 주셔요. 우리가 그걸 접어들고 자꾸 다른 어떤 이상한 걸 찾는데, 그러니 설교를 해놓고 설교 듣는 사람들이 남는 것은 말씀이 남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것을 자꾸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설명을 하려고 하는 진리와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예화는 짧아야 한다. 길면은 안 됩니다. 지나가는 걸 사용할 때 잠시,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광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고 한 편을 찍는데요 14초 15초입니다 우리 설교자가 우리 한 시간에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하면 30분 40분입니다 그 안에 예화를 길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예화를 우리 얼마나 해야 되는가 살펴보면서 짧게, 그게 시간 배정을 잘해서 짧게, 길면은 일단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화는 흥미로워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웃기면 안 됩니다. 개그, 웃기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강의에서는 웃겨야 돼요. 개그를 해야 돼요. 더러운 말도 할 수 있죠. 설교에서는 이런 그런 저속한 그런 용어나 개그를 하면 안 되고요. 웃기면 안 돼요. 예화는 흥미로워야 된다. 기대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화는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자꾸 다른 것은 쓸데없는 것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요. 여섯 번째, 설교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예화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예화들이 한편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내 몸이 그 이해가 돼야 돼요.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원문을 보고 읽으면 또 안 돼요. 딱 보면은 그 전체가 아주 쉽게 이 청중들과 눈이 마주치며 몸이 움직여지면서 그게 나의 이야기 하듯이 그대로 잘 이해가 되도록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죠. 그 예화는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남들이 하는 걸 그 흉내내 가지고 그 소개하는 형태가 있죠. 오늘 설교에 왜 힘이 없습니까? 다른 분의 설교를 해놓은 거 그거 따와가지고요 복사해서 그냥 읽듯이 일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용어도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들을 때는 답답하고 막 튕겨가잖아요. 내가 충분히 이해되어주고 은혜가 받으면은요 나의 말로 포장을 잘해서 잘 설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설교자 자신이 이런 부분을 분명해야 되죠. 일곱 번째, 경제적인 예화가 되어야 된다. 근데 전해놓고 그건 지나가는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라는 것은 이 예화를 하나하나 사용함에 있어서 본문의 내용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진화해지느냐 그걸 보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예화의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예화의 그 원천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고 비슷하게 반복이 되기도 하는데 한번 짧게 살펴봅니다. 예화집에서 찾아본다. 이미 설명했고요. 일상생활에서 찾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는 것이 예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여러 월간 잡지를 이용해서 통해서 또 신문이나 시사적인 것은 요즘 신문은 뭐 그래 아무튼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새로운 소식들을 참고를 해보는 거, 소설이나 문학을 통해서 제발 우리가 좀 성경 외에 있는 책들을 좀 읽읍시다. 과학, 천문, 지질,
물리 등 동식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져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보면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목회자들이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지요. 솔로몬도 돌담을 걸어가다가 그 돌담에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배웠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여행을 통해서 특히 사람이 많은 곳 그러니까 가끔 우리 지치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든지 사모님과 같이 가든지 가족들과 가든지 어떤 동력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루를 가든지 1박 2일 하든지 어떤 장기간을 가든지 어쨌든 여행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의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는 주고받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화 속에서 참 좋은 우리 예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잘 점검을 통해서 생활에서 하루에 우리 아침에는 시작을 하잖아요.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잘 마치면서 하루를 한 점검해보는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하루의 일과를 눈을 떠서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생활해왔지 어떤 부분이지 모든 걸 쫙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상황들이 나타나잖아요. 잘못된 거는 그때 회개를 하는 거고 잘된 것은 경계하고 또 자기에게 칭찬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참 거기서 보면 점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늘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 어쨌든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이 메모지를 항상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요. 어떤 데 폰에도 기록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늘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잠시 생각했는데 그냥 잠시라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록을 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예화를 준비하는 데 참 도움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TV나 음악회나 전시회나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드라마, 교육, 문화 활동, 취미 활동, 하루 정도 여행이나 탐방을 하는 시간 등 다양한 것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일반적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자, 예화 사역의 원칙들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소개합니다. 강의 안에 되어 있는데요. 강의를 좀 구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효과적인 예화 사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예화 사용의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효과적인 예화를 사용해야 됩니다. 원칙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다섯 번째, 통계적인 거, 여섯 번째 인용.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설명을 해가는데 이 성경책이나 이런 참고 자료를 보면 물고기 성경 뒤에 보면은 왜 단위 표시가 나오는 게 있죠. 어떤 성경이 보면 있어요. 네,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단위가 나오든지 시간이 나오든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무게가 나오고 길이 나오고 하는 거 그걸요. 그런 것들 보고 현재의 우리의 쓰는 용어에 맞는 그 단위를 쓰면 참 좋죠. 예를 들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줄 수 있었도다. 근데 300데나리온 여기에서는요. 그 말하는 것은요. 그 큰 돈을 왜 허리하느냐 그거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것은 300일의 노동자의 일입니다. 그걸 오늘날에 와서 좀 품삯을 정리를 해보면은 보통 시급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시간에 11,000원, 12,000원 주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올라가서 노동을 하는 사람, 공사발에서 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타일을 작업하고 인테리어 작업하는 이런 벽지를 바르고 하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은요, 하루에 인건비가 평균 3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30만 원, 어쩌면 40만 원, 50만 원 되는 게 있지만, 하루에 평균 30만 원, 20만 원을 계산할 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에 이 금액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서 강조하고 말했던 것은 이 300데나리온이 많은 양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양을 예수님 보고 그랬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그걸 지금 시험거리에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위 같은 거 나올 때는 이런 거 좀 잘 풀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들이나 단위를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확 들어오면서 큰 다른 어떤 예언을 안 써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유사어, 반복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누가 보면 5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그 표현이 그랬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은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찢어질 만큼 그렇게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 뜻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보면은 부정을 강조를 하면서 하죠. 부정은 긍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사람,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보면 동양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긍정을 나타내요. 서양인은 긍정을 말하죠. 적지 않다, 아주 많다는 거죠. 강조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설명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해가면서 설교할 때 시청한 자료, 예화를 잘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거기에 쓰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상황에 맞게, 말씀에 맞게, 우리의 대상에 맞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아주 큰 은혜가 되고 좀 유익함이,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하고 아무거나 들고 와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를 잘 감동해서 해야 되겠고,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화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안 좋아요.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도움이 되게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할까 그러다가 뒤로 미뤄놨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일 있죠. 비가 이 여름에 겨울 외에 비가 오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부리는 게 있죠. 근데 비가 오면 굉장히 누리는 추억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러면 비가 안 내리면 저는 어느 날 발견하면서요, 정리를 해둔 겁니다. 여러분의 예화에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비가 내리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공기가 깨끗합니다. 공기가 깨끗해요. 비 오는 날 밖에 다녀보세요. 공기가 상큼하잖아요. 그리고 풀이 있든지 숲이나 이런 데 지나가면, 가로수 쪽으로 이제 밑으로 지나가면은 공기가 아주 상큼합니다. 비가 오면은 씻어지니까요. 두 번째, 환경이 깨끗합니다. 공기가 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것들 자꾸 공기상에 떠들어 다니잖아요. 호흡을 하면은 안 좋잖아요. 환경이 깨끗해요. 또 비가 오면은 더러운 먼지와 오물이 깨끗하게 씻어갑니다. 바닥에 더러운 것 좀 많잖아요. 오물들이 더러운 먼지가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빗물로 인해서 오물들을 씻어갑니다. 자, 이거 보니까 참고 안 되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를 한번 공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한번 살펴보셔서 좋은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예화거리를 많이 발견하셔서 잘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 사이에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